오늘 본문 말씀은 이 코프위원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 말씀과 말씀 묵상에 근거한 기도를 핵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세 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146절, 14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부르짖다라는 말씀은 같은 단어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것과 말씀을 바라고 묵상하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놀라운 것은 말씀과 기도의 완전한 만남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완전한 만남.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할 그 미혹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원래 그 기도 자체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면 싫어합니다. 너 기도 없이도 네 지혜로 살 수 있는데, 너 기도 없이도 네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너 기도 없이도 네 수단으로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욕심으로 살게 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 이기고 사단의 나라가 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단은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래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사단은 성도가 이 두 가지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에서 멀어진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으면 단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적인 만족, 지성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있으되 그것이 영혼의 변화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작전은 가급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사랑하지 않게 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이거를 깨뚫어지지 못하면 우리 구별되게 못 삽니다. 한국교회를 분석해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가 세면 말씀이 약합니다. 말씀이 강하면 기도가 약해요. 순복음 교회를 보세요. 기도 얼마나 셉니까? 말씀 설 자리 없어요. 온갖 말씀과 관련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나요. 기도할 때 보세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장로교회 보세요. 거기 또 기도가 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은 늘 그렇듯이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완전한 100% 만남을 보여주는 게 오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새벽에.
그런데 새벽에 뭐 하려고 일어났다고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47절, 48절에 내가 날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새벽 예배 가야지.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안에 끝나는데 내가 끝을 봐야지. 새벽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새벽에 일어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 줄을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려줍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원통하고 분통하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며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늘 항상 일정하게 늘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멋지게 살아야지.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대기업에 관한 문제가 많습니다. 또 많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무슨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역들 같은 경우는요, 새벽 6시 반에 출근합니다. 6시 반에. 한동안 이 CEO는 새벽형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때 책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새벽형 CEO가 아니고 새벽형 사람이 성공한다 아니고 그와는 상관없이 성경은 언제든지 새벽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루 승리다. 새벽에 아침에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루 온종일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 딱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밤중에 있었습니다. 밤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다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고 올 때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물이 원점으로 회복돼서 애굽의 모든 최정예 군사가 병거 부대가 다 몰살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흩어보내고 제자들을 배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고독하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버지,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는데 무리들이 제가 이 기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제자들은 무리들의 이 오해를 부추기면서 무임승차하려고 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참 고독하게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1경, 2경, 3경, 4경인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밤 사경쯤에, 즉 새벽녘에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기습 공격해서 대성을 거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새벽녘에 해당되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면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쏘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업무 지시 상황이고 내가 유지해야 될 신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기도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건강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기도와 영성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작심하고 학생들 시편을 외우게 했습니다. 시편을 몇 절을 외우냐면 하루에 한 절씩 해가지고 90몇 절을 외우게 했어요. 90몇 절을 외우게 했으면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가 다른 과목도 있는데 하루에 한 절씩 이거 한 학기 동안 90일 정도, 어떨 때는 한 100일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도 해라. 니 언제 하냐? 그렇게 했는데요. 다 한 학기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백하라고 그러면 교수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랐다고.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저렇게 외우라고 하냐, 머리 좋은 사람이나 외우는 거지. 아닙니다. 이 안 외워지면 안 외워질수록 한 번 외워지면요 이게 돌에 글씨를 새기는 것 같아가지고요 몇백 년이 지나도 안 지워집니다. 모래 위에 새겨진 글씨 몇백 년 간 거 보셨습니까? 그러나 무릉 계곡 같은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자연을 보면서 풍경을 보면서 싣고 적어놓은 게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기억이 안 된다고, 외워도 안 외워진다고. 그러나 한 번 외워지면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151절에 뭐가 나옵니까? 150절에는 악인이 가까이 오는데 그들은 주님의 법에서 먼 자입니다. 악인이 가까이 오는데, 악을 따른 자들이 가까이 오는데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그러나 51절에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님이 말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며 무엇을 하는지 말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 어떤 적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과 기쁨,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가까이 오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가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 가까이 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기도할 때 더욱더 가까이 체험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니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기도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 지각으로 가까이 계신 것으로 인식되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는 감각적으로 가까이 계신 것이 체험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기도를 통해서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마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체험하면 당한 자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배도합니다. 반드시 내려놓게 돼 있어요. 머리로 알고, 이게 옳은 거예요. 사랑이 옳은 거예요. 사랑해야 돼. 아무리 그래봤대 마음이 사랑을 체험해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 전에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을 이익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머리로 가까이 하고 엎드리고 그것이 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와서 그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임재가 다가올 때 그 말씀 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들아, 딸아, 뭘 그렇게 걱정하니? 제가 미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인가 하니,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여름 수련회 강사를 하기로 예정된 그 목사님이 수련회 얼마 안 남고 이제 못 온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좋은데 갑자기 하게 되니까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저한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해야죠. 그래서 해서 이제 포코노라는 지역에 한 교회에서 2시간 떨어진데 온 교인이 가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부터 저를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그러면서 제 설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를 이단으로 몰으려고 온갖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심지어는 한국에서 그 구원론의 대가라는 목사님을 데려다 부흥 집회도 하고, 그리고 저를 좀 그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또 한국에서 목사도 하나 데려놓고, 얼마든지 제가 신학적으로 논쟁할 수 있고 또 우리 학교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또 조목조목이 목사님과 앉아서 이거는 이렇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제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이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하루는 이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비 오듯이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네가 두려울 게 뭐야? 네가 내 말을 증거하고 네가 내 말을 선포했는데 두려울 게 뭐야? 모든 거 다 몇 년을 그렇게 지났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목사님께서 온 교인들한테 마치 죄를 고백하듯이 내 평생에 유 목사님 같은 분 본 적이 없다.
아이고 평상시에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떠나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는 어느 누가 천하의 장사도 천하의 실력자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오른손에 있고 기도가 왼손에 있어서 늘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이 찬양하게 만들고 그것이 삶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가 2번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본문에는 뭐를 한 거냐면 옛날부터 주의 증거들을 통해서 주께서 증거들을 영원히 세우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이 머리의 인식을 넘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가운데 이거를 체험적으로 한 겁니다. 체험적으로. 머리로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으로 체험하면 이 영원한 말씀, 영원한 증거,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의 기초를 세울 때 지혜로 세우셨고 지혜의 말씀으로 세우셨는데 이 세상의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이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 그거보다 복되고 그거보다 가치 있고 그거보다 즐겁고 기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한편에 기도를 왼편에 그래서 말씀이 기도를 만나고 기도가 말씀을 만나는 훈련 우리 창신교회가 만들어가고 여기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리십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 권능, 기쁨, 만족, 즐거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고 싶어 한다랍니다.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네가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안 되지 않았느냐? 이제 말씀에서 누려라. 말씀의 지혜를 받아라. 말씀의 기쁨을 누려라. 체험해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몸소 알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열망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